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나는 생각이 해야 될 일에 관한 생각인데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일을 잘해야지라는 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데라는 성냄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생각하면 큰 덩어리로서 그것을 반조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 잘게 그러니까 쪼개서 반조를 하는 게 나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쪼갠다는 말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면 아까 그 사람 말대로 이게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는 생각을 움직이는 어, 동력은 장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선에 들어갈 때 이제 뭐 그런 초선에 들어갈 때 그 생각이 움직이면 장애에 가깝고 이런 말을 하거든, 그 보면은.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면 또 그 장애가 달라붙기가 쉽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상도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움, 번뇌가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면 화가 나니까. 근데 그 대상보다는 우선에 이제 이 번뇌 구조는 자기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이게 이제 원인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무한히 이게 추구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인의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파악해 볼 때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의 원인이 집성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래가 일어나는 또 그 원인이 뭔가를 가보면 이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라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그 집착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 사성제, 연기, 결국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연기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사성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번뇌 구조는 이제 어리석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리석음이 뭔지만 알면 더 이상 이렇게 더 반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반조의 이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어리석음이 이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거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견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나라는 거는 사실 부처님께서 없고, 남이 인정해 준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있다는 사견이 생겼고, 그죠? 네. 그럼 내가 있다는 사견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면 뭐로 가요? 이제 불만족으로 가고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아까 우리 추모법회 할 때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거든. 이게 이제 내가 욕망을 일으켜요. 영원히 병이 없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긴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이런 게 일어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욕망이 일어나는 이면에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 중에 내가 욕망이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리석음을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화가 일어났으면 이 화가 일어날 때 이 화 이면에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욕망 뒤에 어리석음이 뭔지 이 정도를 파악하면은 전체적으로 번뇌 구조가 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인정 욕구라는 걸로 예를 들면, 그렇다면 내가 이거 참 나라는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계속 변하는데 뭔가 나라는 존재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알면, 이게 그냥 내가 조건이
뭐 잘해서 이제 뭔가 되면은 남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내 삶에 그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남이 인정해준다고 내가 뛰어나지고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안 뛰어나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이제 내가 선하게 잘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에 남의 인정이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력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면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런 무아가 되면은 이제 악연도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사견도.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이런 쪽으로 인정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또 내가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나라는 거에 집착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환기시켜주면 또 다시 마음이 또 지혜롭게 움직일 거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번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두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근데 그 파악하는 방식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무한정 반조할 필요 없이 그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그것만 정확히 그리고 이 어리석음과 더불어서 이 어리석음이 이제 조금 강해졌을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사견이 생기고, 이 사견을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욕망 뒤에 있는 그 사견, 지금 같은 인정 욕구라는 거는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 이게 이제 악견이거든요. 네. 악견이 있고, 이 악견을 지탱하는 거는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알면 이제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면 분위기를 바꿔주면 이건 또 좀 가라앉고 또 일어나면 또 그 한번 분위기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하면서 현상 속에서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내가 계속 이런 것이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작용하는구나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빛바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조하면 되는 거라서, 아까 그 사님 말대로 그걸 이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이제 반조하는 게 좋고요. 네. 반조할 때는 지금 말한 요 구조로 이제 어떤 어리석음이 이걸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지, 그 어리석음과 사견 요거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참 좋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을 반주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 반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성제의 진리나 붓다의 프레임으로 반주하는 것, 그렇게 좀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속적인 프레임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그 세속적인 범주를 잘 못 벗어나요. 부처님께서 이제 제가 말하는 반조가 사람들 약간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반조를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내 입맛대로 경험하면 그거 내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경험한 거를 부처님께서 이 바라본 그 진리의 입장에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처님의 사고방식을 자꾸 흉내내게 되고, 그 사고방식대로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부처님의 사고방식, 부처님의 견해가 몸에 바른 견해가 이제 서서히 젖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조를 통해서 이제 바른 견해가 우리 의식에, 우리 마음에 이제 녹아내려서 습관이 되도록. 그러려면 그 부처님 방식으로 반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조에 활용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제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이제 사성제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오온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건 주로 이제 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이런 것들이거든. 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 때문에 오온이 형성되는 거고. 근데 이 집착은 왜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이라는 것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하거나 감각적인 즐거움 이런 우리가 세상에는 뭔가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할 만한 게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집착할 거 아니에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고성지의 진리잖아요.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더 국한해서 말하면 이제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 네.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가래가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 가래를 지탱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견과 그 사견 뒤에 있는 어리석음. 주로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리석음이고, 보통은 이제 이 가래가 일어날 때 사견도 보통 함께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견까지 보면은 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래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번뇌가 일어나는 구조, 이게 진리 중에서 어떤 진리를 몰라서 가래가 일어났고 이 가래가 나한테 어떤 괴로움을 유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내가 공략해야 될 게 이 머리 밑에 있는 뿌리를 알았으니까 이 뿌리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네. 드러난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달한, 그 무명을 박살내는 거는 무명을 깨는 가장 강력한, 깨는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명지라 그랬거든요. 지혜. 네. 그러니까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이고 무지고, 명지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명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타니파타 같은 데서는 이제 이 머리를 깨는 거는 머리를 떨어뜨리는 게 뭐냐? 머리는 무명이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명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개발해야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혜를 개발하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한 지혜는 단순히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사성제를, 진리를 기반으로 한 지혜여야 된다. 네. 그거를 잘 이해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성제 책에서 제일 첫 장에 이야기한 게 세속의 견해와 붓다의 견해 이렇게 나눈 게 있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견해를 가지고 내가 이런 노란색을 가지고 이걸 보면 노란색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내가 이 색깔을 싹 지우면 투명한 색으로 봐야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속의 견해를 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시각,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부처님이 이거를 본 의도가 뭐고 어떻게 보셨고 어떤 시각으로 봤는, 이거를 자꾸 이제 이해하는 건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가 영기나 사성제니까 영기나 사성제의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 부처님의 시각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른 견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성제는 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또 12연계에서 보면 이제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과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생로병사, 뭐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 있느냐? 이를 가보니까 가래와 치착 때문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더 내리 가보면 무명이 나오잖아요. 12연계의 끝에. 그러니까 그걸로 봐도 이제 무명과 가래와 치착 때문에 업을 짓고 그 업 때문에 이제 이런 계속 끊임없는 윤회와 그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게 이제 12연기를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걸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성제에서 말하는 무명 때문에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반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 다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을 이제 그럼 계속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검증하라, 돌아봐라 이런 거 와서 보라고 하시고, 그 검정경이라고, 검정자경이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거기는 당신조차도 검증하라 그래요.
당신의 가르침도 다 검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냐면 견해예요. 이거는 습관이거든. 이미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도 잘 몰라. 어떤 견해가 기반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근데 이 속에 이제 잠재적으로 이미 자기 성향이 되어 있는 그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눈에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를 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또 옆길로, 이 바른 견해의 기준이 있으면 옆길로 세면 또 아차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교정해 나가야 이게 나중에 바른 견해가 확립되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경험하는 걸 자기식으로 계속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자기 사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수행을 해보면은 뭐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수행이 아니라 뭐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막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오만방자해지고 자만도 엄청 강해지고 자기가 그 경험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 같은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게 올바른 그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